오늘도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두 번째 세 번째 챕터에 와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인간의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저주받을 것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그런 부분 함께 나가겠습니다. 인간 전체는 육이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명칭들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때 영혼의 두 가지 부분, 지성과 의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비참한 피조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특별히 지성과 의지, 사람의 이해하는 능력과 그리고 사람의 뜻,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은 비참한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존재였죠. 근데 이제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상태죠.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들이죠. 그것은 사망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즉 하나님의 영과 관련 없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굴복할 수도 없는 상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을 느낄 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가장 평안하거든요. 행복하고. 그런데 육신의 생각,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거듭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중생을 통하지 않고서 성령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육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아주 흔치 않는 경우죠. 대부분 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나기 전 상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육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의 성령과 관련된 것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그 무지함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악에서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도 있고 이해하는 능력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관련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지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지함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악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은혜를 입어야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시편 62편 9절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죠.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다. 인생도 속임이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입김이라는 게 그냥 한번 breathe out해서 한번 훅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사람 자체가 더 가볍다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입김인데 저울에 달면 그 사람은 그가 뱉은 입김보다도 더 가볍다. 그만큼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의 생각은 허무하고,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이러한 상태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분할 때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 이렇게 두 구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종이 있고 나라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국적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들, 그것은 다 마음에 허망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행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이제 배웠으니 그 배운 대로 허망하지 않은 의미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이방인들이 허망한 상태에 있느냐 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없다라는 뜻이죠.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딱딱하게 굳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지하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다면 저 멀리 가 있는 것이죠. 아예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육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각 없는 자처럼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지 말고 더러운 욕심을 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 로마서 3장에 아주 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유익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는 뭐냐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명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는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변화돼서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무슨 교육을 받았던 어떤 가정 배경에서 태어났던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났던 전혀 상관없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으나 죄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라고 바울이 결론 짓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다. 번개치는 것처럼 천둥처럼 그런 말이다. 같은 말이다. 바울은 이 같은 청천벽력 같은 선언으로 어떤 개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를 공격한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영구적 부패를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바울의 의도는 사람이 회개하도록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죠.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신의 기준에 못 미친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그 죄를 강조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소원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해도 또다시 타락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다까지 가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인간으로부터 완전한 순결을 제거해버리고 난 다음에 지성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배신은 지성의 결함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의 결함은 하나님을 버린 모든 사람에게서 반드시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규범에 따라 발걸음이 인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선언합니다. 한 문장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으로부터 완전한 순결을 제거해버리고 다음에 지성을 제거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사람에게서 순결을 제거하고 말고 그렇게 할 능력은 없죠. 그 뜻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순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없었을 때는 순결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순결성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오염된 것이죠. 그 상태,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없어지냐 하면 지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저는 가장 심플한 이해가 그거 같아요.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생. 그럼 사람이 논리적이라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에서 선택을 할 때 항상 영생에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론으로 가지 않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 너에게 이 상을 줄게, 그리고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상을 줄게, 선택을 해 했을 때 당연히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상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영생과 이 땅의 삶인데, 근데 사람이 당장 쓸 것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무지의 상태가 된 것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순결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이 없어져 버린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배신은 곧 지성의 결함을 증명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의 첫 단계이다. 이것은 잠언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Fear of God is beginning of knowledge, beginning of wisdom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이해가 있을 수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상태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성이 결함되어 있다.
이해력이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의 결함은 하나님을 버린 모든 사람에게서 반드시 발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규범에 따라 발걸음이 인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선언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는 발걸음,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발걸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신의 규범, 그러니까 신의 법칙대로 내 인생을 설계를 해야 위험에 빠지지 않겠구나라고 당연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 사람이 내 뜻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에.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한 발짝을 내딜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성경 말씀을 뒤져보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올바르게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지 그게 분별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모르죠. 그럼 기준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라고 또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 급해서 아니면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영구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기준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나 인간의 본성은 타락되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판단한다면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것들은 모든 사람이 받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데,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그리고 일정한 분량으로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천성이 좋고 저 사람은 천성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이 두 사람을 모든 인간의 보편적 타락 상태로 포함시킵니다. 자, 이 문단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3장에 있는 고백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이 있죠. 우리에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천성이 좋고 어떤 사람은 천성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선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더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사람이 다 다르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일 첫 번째 문장 가시면은 고결한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고결한 성품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대한민국 사람 치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폐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고결한 성품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 고결한 성품으로 나의 목숨을 나라에 바치겠다 라는 고결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로만 판단하면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나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끝에 있는 문장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 타락에 빠져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감리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청년부 생활을 했을 때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럼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은 광화문에 있어 하고 우스갯소리로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도 그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게 얼마나 경솔한 대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이순신 장군의 고결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칼빈이 정확하게 짚는 것이 그 자체로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선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 의로운 성품, 희생적인 성품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롭게 사용하시려고 주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보편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칼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성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자신의 야심에 쫓기는 결과 모든 미덕들이 매우 오염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총을 잃어버리는 오점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만할지라도 실제로는 신성모독적이며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 즉 정직의 주요 부분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탁월한 성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모든 미덕들이 오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나 성품을 갖고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신성모독적이 되고 천국, 영생에 관해서는 무가치한 것까지 가버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 즉 정직의 주요 부분. 그러니까 정직의 주요 부분이라는 것은 정직이 여기에서는 이제 원어에서는 honest라고 표현되지 않고 upright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런 부분의 주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주요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탁월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고결한 성품처럼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오염되게 사용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무리 훌륭한 역사적인 사건의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없는 일을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듯이 무가치하게 없어져 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육을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람이다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고 있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줄기에서 태어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이제 결실을 해서 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가지셨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셨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가지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 성령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느냐 알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적인 것이 나를 유혹해서 또 지배권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느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부모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경외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도 육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그래서 맨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여기에서 말한 정직, upright한 그러한 캐릭터가 그대로 남아 있으셔서 판단할 때 우리는 뭐 눈에 잠깐 좋게 보이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에 좋게 들리거나. 근데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판단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삶을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 공허한 거칠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허한 거칠애로 우리들을 기만하는 미덕들은 정치적 단체나 일반 집회에서 찬사를 받을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데 아무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은, 여기 주제에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역사적인 사건에서 아주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나라를 구했다든지, 아니면 한 가정이나 커뮤니티를 위해서 희생했던 어떤 고결한 성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무가치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공허한 거칠애로 우리를 기만하는 미덕들을 정치적 단체나 일반 집회에서는 찬사를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고결한 성품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고결한 성품으로 이뤄낸 자신의 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그래도 이러한 업적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성경이 아주 플레인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이순신 장군은 광화문에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성경을 그건 신성모독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성모독적.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한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것인데, 그것이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 굉장히 금방 퍼집니다. 이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그런 것을 끊어내는 것이 교회의 리더들이 할 일이잖아요.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한 개인을 예로 드는 것은 위험성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가 1500년대 거예요. 이순신 시장이 그때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조각이라도 한국에 떨어져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누구는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1500년이면 종교개혁이 막 일어날 때거든요, 유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흑암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태였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어떠한 메리트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줘야 되는 거죠. 5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것을 강요받지는 않는다. 필연적과 강요받는 것이라는 그 두 지금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것은 necessity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necessity예요. It is necessary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강요받는다는 것은 힘에 의해서 강요받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1번입니다. 죄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마귀의 멍에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의지가 남아있어 가장 열정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강한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한 사람이 개인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이 마귀의 멍에에 속해 있을 때 그 마귀의 손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자의 밑에 속해 있다면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상태가 그러면 항상 어떠한 의지도 없고 노예처럼 살고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의지가 남아있어서 자기의 의지대로 열정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에 의해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나 그에 따른 형벌인 부패로 말미암아 자유를 필연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무의식이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고, 강요된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갈망에 의한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의 유혹에 의한 것입니다. 즉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기 전에 죄의 멍에에 놓여있다, 마귀의 멍에에 놓여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멍에에 묶여있다라고 해서 어떠한 자유로운 의지도 없이 자기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멍에에 묶여있지만 의지는 자유로워서 자유롭게 죄를 지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주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강요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선택을 해서 죄를 짓게 되시죠. 근데 그러한 상태가 죄의 멍에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무의식이나 어떠한 강요된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의 갈망으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인간은 자유롭지만 죄가 들어와 일종의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의지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본성에 대한 폭행입니다. 따라서 타고난 자유를 박탈당한 것은 아닙니다. 한층 더 이상하고 비참한 것은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노예가 되며 결과적으로는 자유롭기 때문에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과 의지가 있어요. 본성은 그냥 나 자체예요. 근데 나 자체가 부패됐기 때문에 생각이 항상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패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이 부패됐기 때문에. 그럼 언제 우리는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본성, 즉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때, 그때 비로소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악한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마귀의 멍에 가운데 속해 있을 때는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항상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이상하고 비참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냐 하면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자유롭게 죄를 지었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노예가 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자유로운 의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의 상태의 사람이 어떠한 자유도 뺏긴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하나님 앞에 핑계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